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려는 이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새로운 하나님의 윤리 강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신자에게 명령하신 이 계명은 신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강령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라면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또 나를 향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그리고 친구들과 직장 동료를 향하여 사랑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누구를 미워하였거나 분노를 내었거나 남들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살아간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계명을 따라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배를 받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사랑 없음을,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였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랑해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분인 것처럼 100%로 사랑하지 않아도 마땅한 것처럼 생각했던 한 주간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삶과 이웃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나를 기쁘게 할까, 가족들을 기쁘게 할까, 주님 나의 몸을 기쁘게 할까, 이것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눈과 옳지 못한 손과 옳지 못한 발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긍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하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이 시간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고 우리의 죄악이 더 이상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도록, 주여,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내와 주님 자녀들과 주님 교회를 향한 사랑을 주님 이 시간에 가시옵소서. 주님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갔던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사랑의 대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다 함께 찬송가 25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유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로 중독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중독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품어주거나 함께 고민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나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외면하고 또 때로는 그것에 대하여 정죄는 하지만 실상 교회가 이 죄에 대하여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나는 이 교회에 오면 죄책감만 더 들 뿐
여기 있는 곳은 내가 아니구나, 여기 있어야 될 곳은 아니구나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교를 듣기 전에 나는 중독과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작으나마 모두가 중독에 걸려있는, 그리고 중독에 있는 문화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독을 사업화하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SNS를 보지 않으면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고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그 중독 증세를 사업의 모델로 삼고 있는 SNS의 기업들이 있고, 또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욕망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 수많은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독에 걸리기 쉬운 그런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중독들이 있는데 마약일 수도 있고, 오락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성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쇼핑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살이라는 것을 중독의 하나의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중독을 다루고 있는 오늘날 문화 속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심리학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심리학을 좀 보면서 이 중독 증세를 우리 현대 문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오늘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들어왔는데 이 이야기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행동주의 심리학은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습관화되는 것,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으로 중독을 보는 거예요. 왜 학습이 되냐면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보상에 대해서 매달리게 되면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파블로프의 개라는 실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에게 먹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줬더니 다음에는 음식을 주지도 않았는데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엄청난 쾌락을 느끼거나 어떤 고통으로서의 회피되는 그런 어떤 보상을 받게 되면 그 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이 된다라는 입장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보는 중독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중독을 이제 치료하는 방식은 뭐냐면 행동이 있을 때 보상이 되는 체계를 바꾸어서 계속 습관화시키면 이 중독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반대인데,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이 사고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사고 체계로 인해서 중독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인지주의에서는 사람을 마치 컴퓨터의 모델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 정보의 처리 CPU가 잘못 이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아웃풋도 잘못되어 있는 중독 증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미 그 행동에 대한 잘못된 사고의 틀 때문에 중독 증상이 벌어지는 것. 예를 들면 쇼핑을 하는데 물건을 보면서 이 쇼핑을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물건은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물건이야.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내가 이 쇼핑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정말 중요한 행동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고 체계를 가지고 쇼핑에 접근하게 되면 쇼핑의 중독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고 체계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중독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신 분석학이 있어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어떤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트라우마가 있는데, 혹은 어린 시절에 분명히 욕구가 충족돼야 되는데 충족되지 못했던 그 무의식 속에서의 그 욕구 불만이 있으면 욕구 불만에 대한 방어 기제나 트라우마에 대한 방어 기제로 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이 무의식 속에 중독을 일으키고 있는 이 욕망의 뒤틀림이 무엇인가, 그리고 트라우마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서, 꿈이 됐던 대화를 됐던 그걸 발견해내서 무의식에 있었던 자기 자신의 그 중독의 원인을 직접 대면하게 하는 것이 정신분석학이 말하는 이 중독의 치료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들으시면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이 있어요. 인본주의 심리학은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냐면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을 잘 가꾸어주면 되는데, 애초부터 사람은 그렇게 긍정적인 존재로 자라갈 수 있는데 이것을 가로막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이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 실현을 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어떤 환경이나 자기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시선이나 그리고 중독 증세로 인해서 자기 이 자아 실현이 막히게 되면 사람이 그 행동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해야 할 자기 실현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 증세를 해결하는 방식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면 중독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다루는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생물 심리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뇌나 우리의 호르몬 정도를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독은 뭘로부터 오냐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보상회로, 그러니까 뇌 속에 있는 보상회로가 잘못되어져서 그렇게 되거나, 우리의 뇌 구조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도파민이 너무 심하게 많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 뇌 회로가 망가질 때 이런 것들을 고쳐줘야 돼. 약물이나 아니면 행동 접근을 통해서 이 뇌의 직접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것을 고쳐주면 중독에서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이 생물 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너무 피고 싶은데 금단 패치를 붙이면 약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현대 심리학에서 다루는 중독과 중독의 치료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고도 더 있는데 우리가 참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오늘 문화에서 중독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중독은 뭐냐면 우리의 외부 자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몸과 마음이 이 자극을 잘못 처리하는 그 결과물들이 중독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현대 문화에서 이 중독은 병의 일환인 거죠. 질병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보다 보면 오늘 제가 다룰 영역들은 이 영역들은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오늘 심리학이 어떻고 저떻고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심리학을 성경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문제들을 찾아보다 보면 오늘 신기하게도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과 이 중독이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이런 증상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속으로는 원하는 게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몸은 항상 뭘 하냐면, 행동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는 행동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하고 맞닿아 있냐면, 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하고 맞닿아 있죠. 분명히 나 도박을 하면 안 돼. 나는 이런 나쁜 걸 보면 안 돼. 나는 계속 쇼핑을 하면 안 돼. 나는 계속 게임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몸은 뭡니까? 계속 그걸 억지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람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는 형태는 정말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증상들을 보여주지만, 원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현상이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와 결혼해 있는 남편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사람 같은 존재가 있어서 생각도 하고 자기 뜻을 말하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가 내 안에 머물고 있는데, 이 존재는 누구냐면 죄라는 실제적인 남편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현상과 아주 밀접하게 있는 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존재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봤으니까 이 죄라는 존재가 누군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누군가라는 게 중요한 건데,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살고 있을 때 내가 힘들어지는 것, 내가 결혼해서 뭔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죄를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면 순수 악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수란 말하고 악이란 말하고 어울리지 않죠, 그죠? 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 나쁜 사람도 어느 정도에서는 선한 면이 있어요. 착한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나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 100% 악해요. 100%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100%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는 게 없어요. 100% 누군가를 악으로 몰아가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존재의 생각과 방향과 모든 목적은 결국 파멸로 가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존재가 누구냐? 이 죄라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냐면 살인마가 있는 거예요. 누구 죽이고자 하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마가, 연쇄살인범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런 관심 없이 죽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순수 악한 존재가, 죄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어디로 향하고자 하냐면, 보세요. 이 죄가 말하는 순수 악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 손으로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게 이 죄의 목적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자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자식을 자기 손으로, 하나님 손으로 죽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하나님 손으로 이 안에 있는 이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목적이에요. 너무너무 무섭죠. 이 예화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삼손과 데릴라라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삼손은 데릴라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사랑했죠. 데릴라가 너무 이뻐요. 데릴라만 만나면 너무 행복해. 너무 이뻐.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여자는 삼손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이라는 거는 1도 관심이 없는 이상한 여자예요. 이 여자의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삼손을 팔아넘겨 죽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길까요? 삼손은 이 데릴라가 어떻게 말하는지 속아 넘어갈 준비가 돼 있고, 데릴라는 이 삼손을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이끌 수 있는지 귀신같이 아는 존재예요. 결국 삼손은 모든 걸 잃고 말죠. 죽는 길로 나가죠. 이 데릴라가 누구냐면 죄의 화신이에요. 죄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모두가 데릴라 같은 존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비밀. 자,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이 중독 증세를 보여야 되는데 왜 중독 증세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랑 다릅니까? 라고 말한다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독 증세를 다루려면 우리와 차이가 있는 더 큰 정도가 나가 있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체를. 자, 이 정체를 알려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도박 증세에 빠졌던, 중독에 빠졌던 한 형제와 나눴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형제는 너무 착해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도박 증세가 있다는 것을 결혼한 자매도 알았어요. 결혼 전에.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이 도박을 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포츠 관련되어 있는 도박을 하게 되는데, 토토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선이냐면 신혼부부니까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도박을 하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잖아, 도박에 실패하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혼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관계로 치닫고 있을 때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조심스럽게 제가 이 친구한테 이런저런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랑 마음이 문이 열리는 그런 시점이 돼서 너무 궁금해하던 질문을 딱 하나 던졌어요. 왜 도박을 그렇게까지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 친구가 이성이 없는 친구가 아닌데, 분명히 착하게 사는 친구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물었는데 저는 대답을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어떤 대답이 나올 줄 알았냐면, 처음에 돈이 없어서 도박을 시작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내가 회복할 수 있겠다. 돈을 딸 수 있겠다. 나는 돈을 더 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을 따면 가정에 이렇게 보탬이, 이런 대답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혹은 하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제가 이 도박을 해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이 친구의 대답이 뭐였냐면, 도박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박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쾌감이 이미 자기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 짜릿한 감정을 갖기 위해서 앉는다는 거예요. 그게 도박을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 증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중독 증세는 어떤 증세를 말하냐면, 우리랑 차이가 있냐면, 아예 우리 삶의 결정권이 이 데릴라, 이 죄에게 맡겨진 상태, 완전히 들여진 상태가 중독이에요. 어떤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결정권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이 결정권, 우리의 이 주인이, 이 삶의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는, 이 죄에게 맡겨져 있는 상태가 우리랑은 좀 다른 것이 중독 증세에 있는 것일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바뀌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구나 다 데릴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데릴라가 완전히 드러나서 잡고 있는 상태가 뭐냐 하면 중독 증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 때까지 이 중독 증세로 나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이 중독 증세로까지 사람들이 가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게임이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 주인이 되는 상태까지 갈까요? 어떻게 하면 쇼핑을 하는 내가 아니라 쇼핑이 나를 끌고 가는 상태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적인 장면을 보고 싶은 것이 내가 아니라 성적인 그 장면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나아간 데는 3단계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표현이 재밌죠? 욕심은 애기예요. 태아. 욕심이 점점 뱃속에서 자라면 출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에서 나온 애기가 누구예요? 죄예요. 이 죄가 점점 커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3단계로 흐르죠. 첫 번째는 잉태하고 있는 죄의 단계, 태어나서 자라가고 있는 죄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의 단계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의 모습이에요. 하와인데 이 하와가 어떻게 이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뱀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선악과를 먹는 게 죽는 것이고 안 먹는 게 사는 거야 라고 선악과에 있는 그 가치를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살게 되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가 죽는 것처럼 될 거야. 거꾸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열매의 가치에 대해서.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하와가 이 물질, 이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뭐가 바뀌어요? 가치체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곧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참 행복을, 나의 삶을 책임져 줄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들 때 그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존재가 뭡니까?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란 하나님이 물질에 두신 가치를 뒤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여러분, 게임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오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락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 가치 세계 자체는 내가 즐거움의 가치를 누림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게임이 나에게 쉼을 줄 거라고 하는 착각을 주는 거예요. 게임이 있어야 내가 곧 행복할 거라고 하는 주객이 전도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결혼 관계에서만 서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셨어요. 결혼 관계에서만 이 두 사람이 참 사랑의 연합을 맛볼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은 어떻게 뒤바꿉니까? 결혼이 아니라 몸의 아름다움. 야,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네가 가져야 연합을 이루고 행복해지지 라고 하는 몸에 있는 아름다움을 취해야만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뒤바꿔 놓은 거예요. 결혼을 깨트려야 네가 행복해지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욕심이 잉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따라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곧 있어야 내 존재가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물질을 나의 주인으로 두는 순간 쇼핑이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건 겪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생각을 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선악과를 먹기 시작해요. 이게 뭡니까? 드디어 죄가 출산한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순간 죄가 출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죽음이다. 원래 가지고 있던 이 가치관 체계에 따라서 이 가치 체계가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시는데, 이게 뭐냐면 죽음의 단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죠? 실제로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이 중독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죽음은 뭡니까? 자연과 인간의 갈등, 사람과 사람의 갈등, 나와 사이에 있는 갈등이 뭡니까? 죽음을 겪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삶이 엉망이 되고 내 몸이 아파가는 이 모든 어려운 인간관계 단절이 온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있을 참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본보기예요. 죄는 반드시 이런 결과들의 고통을 가져와요. 쾌락 뒤에 고통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통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이 뭡니까?
죄예요, 죄. 그래서 죄는 이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죽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무서움입니다.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은 죄가 우리 삶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현상 속에 있을 때 모두가 우리가 이런 위험 속에 있어요. 증상의 차이만 있을 뿐.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자, 왜 우리가 죄와 붙어 있냐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이 법적으로 이 죄와 우리를 결혼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데릴라와 우리가 결혼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법적으로 이 데릴라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중독과 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죄를 끊어주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데릴라와 우리가 이혼할 수 있도록 이 죄를 죽이신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에 있는 증상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그 주체인 죄를 끊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의지, 내 행동 이런 것들을 내가 고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 남편, 이 영혼의 이 주체의 중독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로서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못합니다. 나는 이 중독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죄를 끊을 수 없어. 나는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없다라고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 죄라는 이 남편을 몰아내시도록 부탁하는 것만이, 해결하는 것만이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떨 때 우리에게 이 남편을 끊게 해주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이 이 죄와 우리를 결별시켜 주세요. 자, 뭘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누구를 죽이신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는 남편을 죽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죽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새 남편이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새 남편, 성령님을 우리 영혼의 남편으로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우리가 이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들어도 제가 안 듣던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걸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두 가지가 일어날 때 여러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깊이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원수인지, 여러분 삶이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지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이 비참함을 볼 길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나는 숨어서도 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죄의 비참함은 이 중독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과물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엄청난 고통, 아픔이 우리 이 죄의 종착지라는 것을 우리 현실로는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보다 보면 원수가 나를 끌고 가는 곳이
적이라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야 돼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보이지 않고 여전히 쾌락이 좋고 여전히 이 쾌락 뒤에 있는 그 존재, 쾌락만 볼 뿐 그 뒤에 있는 존재라는 이 죄라는 존재가, 남편이 얼마나 사악하고 나를 종으로 들이고 나를 악하게 몰아가려고 하는 나쁜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존재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바라봐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죄를 실제로 죽이신, 승리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올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여러분의 죄를 끊어내시는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 못한다는 그 중독, 쇼핑, 게임, 성, 그리고 도박, 모든 것에서 실제로 그것을 미워하게 하고 끊게 하시는, 실제 자유를 주시는 승리의 약속과 구원의 실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서 여러분이 죄와 끊겨졌다고 해도 여러분의 그 죄는 우리 육체 안에 계속 남아져 있어요. 남편은 아닌데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8장 이어서 8장 말씀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안에는 예수를 믿어도 옛 남편인 그 죄가 몸에 남아있고 영혼에는 너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질 위험이 항상 있어요. 이 전쟁의 장은 어디서 싸워야 되냐면, 여러분 아까 3단계였죠. 첫 번째 단계가 어디였습니까? 욕심이죠. 욕심인 바로 생각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할 길이 없어요. 육의 생각을 이미 하고 있으면 중간에 행동을 안 옮길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죄는 행동으로 짓지만 내가 안 죽는다, 그런 건 없어요. 생각을 하는 순간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순간 죽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그냥 흐르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을 주의해라. 너희의 싸움은 생각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항상 영의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본래의 가치를 내가 깨닫느냐의 싸움에서 바로 이 영의 싸움과 중독의 증상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이 싸움은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이 실패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예수님이 물리치거나 버리실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 싸움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죄를 지어도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실체 없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믿고 이루는 사람만이, 맛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분리가 있는 게 마땅한 게 아닙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야. 중독과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의 실체적인 구원을 맛보셔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누리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이 전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싸움에서 영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그 약속과 승리가 실체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누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알고 정말로 주님의 그 약속과 능력과 죄를 이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오니 저는 주님의 그 승리를 정말로 믿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각만을 따르길 수 있는, 복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복과 죽음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그 주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과 죽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을 따르는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성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중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죄가 그 사람을 이미 죽였고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독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중독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중독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버리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양식은 한 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매주 주님 오실 때까지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이 양식의 약속을 우리의 실패 때문에 이 양식의 약속을 거짓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정말로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의 회복으로 성령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그런 기적을 누리는 사람만이 영원한 양식을 그 나라에서 먹게 될 것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살을 나눕니다. 이 살을 먹을 때 우리의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 영혼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뗄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따라가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의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떠나가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이 피를 마심으로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일어나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찬양했습니다. 내게 있는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끊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죄의 권세가 물러가고 중독이 끊어나고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죄의 권세를 끊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새로운 분들이 더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전도에 힘을 쓰도록 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안내 보시는 것처럼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예수대학 1시 반, 수요 예배는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교회 설교 및 소식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계속 올라가서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기 전 시리즈 설교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제는 목사님의 정치 설교가 싫어요라는 주제입니다. 다섯 번째 주차하신 분들은 차량 번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는 오시면 차량이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번 주 15일 화요일에 서울 북로에 정기회가 있습니다. 정기회가 화전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